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 힘과 능력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하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복된 성탄,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이 성탄이 되시기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세계로 찾아오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왜 그래요? 누구도 내게 도와줄 자 없고 세상 어디에도 날 위하는 자가 없고 나는 오직 홀로 살아가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 고독함 속에, 우울함 속에 닥쳐오는 모든 세상 풍파 혼자 부딪히느라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 아침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바로 밑에 말씀 17절에 보시면 이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거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실 것 같으면 말이죠, 돈을 내 은행 계좌에 돈을 한 이 정도, 요새 로또 1등은 얼마입니까? 로또 1등 맞으면 얼마예요?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로또를 안 말하시는구나. 잘하셨습니다. 그럼 뭐 제가 배포가 작아서 한 10억쯤 꽂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한 채, 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강남의 아파트 한 채면, 한 채만 있으면 이미 노후 준비는 끝난 거라면서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 내 명의로 좀 돌려주시고 말이죠. 정말 아주 귀하고 값진 것, 그거 나에게 선물로 나도 모르게 이 성탄절 되면 산타크로스 보내실 때 그 산타한테 이렇게 아주 귀한 것, 내 평생에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내게 선물로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언제 바랬어요? 언제 하나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말이죠, 더 좋은 거 주시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서 왜 이런 거 주셨어요? 하면서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잊어버리셨어요? 혹시 잊어먹지 않으셨어요? 왜 이 땅의 인생들이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지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이 고독하고 삶이 외롭고 삶이 지치고 세상의 모든 풍파 다 맞으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생각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 처참한 지경에, 왜 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그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사단의 권세가 주장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우리의 삶은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고 죄에 깊이 빠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혼자서 그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세상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도 세상은 그 사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그 사망 가운데서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 인생의 온갖 비참한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뽑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온갖 하지 못할 일, 몹쓸 짓을 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는 전쟁하고 그 안에서 인생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영적인 삶의 질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육체적인 삶의 환경조차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파괴된 환경 속에서 온갖 재난이 날로 일어나고 견디기 어려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세상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점점 더 비참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마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삶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인간은 그 비참한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나날들을, 고단한 그 삶을 지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지경에 빠져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냥 그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버려두지 못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들을 위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성탄이 왜 비롯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성탄이었어요. 독생자 보내주신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성탄입니다. 그 성탄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일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해내셔서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그 멸망에서 벗어날 길을, 죄에서 해방될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생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슬은 끊어져 버렸고,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 버렸고, 어둠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물러갔고, 광명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었고, 빛 가운데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건은 이겁니다. 성탄절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참 몇 주간 동안 기대가 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꼭 성탄절 날 약속을 잡습니다. 성탄절 날 맞춰서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성탄절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성탄절 날만 되면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아서 놀러 갑니다. 저 클럽으로 가고, 저 술집으로 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기쁘게 즐겁게 즐기면서 온갖 죄악에 빠져요. 이 사람들이 죄 지으려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죄 지으려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성탄절을, 이 성탄의 감격을 의미 없이 보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 성탄절이 정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생명이 유효하죠? 누구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거죠? 바로 믿는 자마다. 뭡니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대신 지우시고, 그가 마지막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를, 그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세우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의 백성들이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성탄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지내야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신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보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삶, 이게 뭐죠? 생명이라고요. 영원토록 이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그 생명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도 있지는 않을까? 세상은 속삭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허우적거립니다. 내가 돈을 원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이 끌어모으면 혹시 거기에 내가 해방될 길, 더 나은 삶을 살 길, 이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진 않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난 주중에 우리 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몇 명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그랬더니 다 똑같아. 어느 대학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 가고 싶으셨어요? 서울대학 가고 싶대요. 서울대학 갈 거래요. 그래,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이라도 덥석 합격하고 들어가면 우리에게 해방의 길이 열릴까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떨쳐 알리면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오래되어서 딴 거는 참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쌓였는데 혹시 믿음이 희미해지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아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그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큰 사랑을 받으며 허락하신 이 생명 가운데 우리 모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감격스럽게,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날 아침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성탄의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이 성탄의 날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